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까지요. 그때의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합시다. 깨어 준비합시다.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 지폐에는 전면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100달러짜리에는 누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을까요? 돈을 보지 말고 지금은 초상화만 봐야 돼요. 100달러짜리에 있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18세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 역할들을 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로 알려진 게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물론 이분이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내일로 미룬다 해서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고 내일로 미루다가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 집에 조그만 자두나무가 하나 있는데 올해 자두가 몇 개 열렸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지마다 접을 다른 걸 붙여가지고 노랑 자두도 있고 까만 자두도 있었는데 마침 노랑 자두가 열린 가지에 나무가 이 자두가 많이 열렸어요. 노랗게 익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녁에 내일 아침에 따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확인한 다음 그 다음날 아침 산책을 마치고 거기 가보니까 간밤에 이 라쿤이라는 놈이 가지까지 다 찢어놓고 모두 먹고 씨만 바닥에 뱉어놨어요. 이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네.
라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쿤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본능대로 주변 냄새 맡아서 맛있는 거 있으면 따 먹는 거지. 제가 내일 아침에 따야 되겠다 생각하고 뭐 한 것 때문에요. 미룬 것 때문에 그럼 주고 물 주고 정성을 쏟았는데 맛도 못 보고 라쿤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행상적인 일에 있어서는 뭐 그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오늘 하지 않고 미룰 때에는 단지 자두 몇 개 놓친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룬다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억나는 대로 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지. 24장 안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환란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똑같은 말이고 그거는 또 네. 우리 저 지사님 아멘도 잘하고 답도 잘해. 네. 못하는 게 없어. 또 뭐가 있어요? 예, 생각지 않을 때에 도적같이 오리라. 예. 또 어떤 징조가 있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라니까 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많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36절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42절이에요.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42절과 44절의 중요 단어를 연결하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어요?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그래서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런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뭐 하라고? 깨어 준비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필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준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1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삼은 13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인데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불러요? 열 처녀의 비유라 그렇게 합니다. 25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한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집 주위에 몰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낮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결혼식을 해요. 날이 서늘할 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난산 위에서 한 마을의 한 집을 보면서 그곳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유대인의 혼인 절차를 좀 먼저 이해해야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우리나라처럼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혼인을 결정해요. 둘이 맞선을 보고 따로 연애를 하고 마음에 든다 안 된다 장미 사다가 고백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간편해요. 저는 그런 시대를 선호합니다. 간편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그러면은 양가 이 아버지가 그것을 결정한 다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 지참금을 이제 지불해요. 혼인 지참금이 지불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신부 집에서 약혼식을 합니다. 두 사람이 아직 함께 동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재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약혼식을 한 다음부터는 일반적으로 두 사람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러다가 문제가 있어서 함께 살지 못할 경우에는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서로가 남편이고 아내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 약혼식을 하고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뭘 하는가? 이제 약 1년, 2년 있으면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는 대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자그마치 결혼 지참금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어요. 그것이 고대 중동 지역의 풍습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주로 장례식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재림의 설교를 할 때 사용하지만은 요한복음 14장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유대인의 결혼 습관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유대인의 결혼 습관을 이해하기 전에는 하늘에 있을 곳이 많은데 무엇을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실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의 결혼 습관을 가지고 이해해야만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떤 관계인가? 약혼한 관계입니다. 함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남편과 아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결혼 지참금을 신랑이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지참금을 지불하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살 것을 준비하는 그 맥락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들여다볼 때 고대에 있어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약혼식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돌아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것처럼 고대의 결혼식에 있어서 그 모든 다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데리고 신랑 집에 오는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 신랑 신부가 함께 결혼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이요. 다시 이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판단하고 이제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자고 결정하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아버지가 딱 상황을 보고 이제 가거라 라고 명령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25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25장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와 같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니까 열 처녀는 이 신랑의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다.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이 신부집에 오면은 기다렸다가 신부집에 잠깐 들어가서 간단한 잔치와 예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랑의 들러리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는데 앞에서 등불을 밝히면서 안내자 역할을 할 바로 그 들러리들이 여기에 나오는 열 처녀들입니다. 열 처녀들은 예수님의 신랑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의 상태는 뭘 의미하는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의 상태요? 세상의 상태요. 마태복음 25장은 교회의 상태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상태인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꾸만 어디 행편만 살피고 있는가? 세상의 상태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장에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해놓고 세상의 상태는 내가 살피든 안 살피든 내가 영향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것인데 25장은 바로 그러한 세상의 상태 속에 살아가는 교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살펴야 할 대상은 24장의 세상의 상태보다 더 우선적으로 어디를 살펴야 되는가? 교회의 상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열 처녀가 나오는데 2절, 3절에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가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 근데 이 두 부류를 가를 때에 한 부류는 미련하다 그러고 한 부류는 4절에 슬기롭다 그랬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가르는 그 기준은 의롭고 불의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선하고 악한 것도 아니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고 불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었는가 잠잤는가 또 아니고 3절 4절에 보니까 무엇이 그들을 가르는 기준이었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두 부류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둘 다 기다리고 있었고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표가 나지 않았어요. 우선 처음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언제 차이가 났어요? 언제 기름이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언제 드러났어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다 졸았고 다 잤습니다. 이때의 차이가 드러났어요. 무슨 차이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등불은 우리가 외운 성경 말씀 가운데 자 신부들이 다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등불을 이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등불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럼 등불은 우리가 확인했어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에 무엇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있는데 등불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처음부터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의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은 모세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명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어떤 예식,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그곳에 다 뭐 했어요? 기름을 뿌렸어요. 기름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된 장소요, 구별된 기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뭐가 있는가?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등대의 기름에서 불을 밝히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처녀들은, 이 두 그룹의 처녀들은 처음에는 다 일부의 기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일부는 충분하게 스페어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이다. 내가 가진 이 정도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적은 기름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신랑이 드디어 미련한 처녀들은 손에 등불은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상징된 기름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성경의 지식이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암송하고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알아도
그 지식적인 진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가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가마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많이 아는 것만큼 까닭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밝은 사람들이야. 정통한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정통하고 밝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영이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반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가 가진 무엇에 만족했다고요? 기름에 만족했어요. 그것은 행상주지의 신앙이에요. 더 이상 발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창 우리나라의 여당이 계속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면은 그들이 술잔을 부딪히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고 안 맞고는 나중 문제라. 자, 그들이 술잔을 부딪히면서 뭐요? 이대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대로. 이것은 5명의 미련한 여인 처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발견했다면은 그 진리에 반응해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경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종교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찬미도 알아지고 성경 말씀도 알아지고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의 형식과 순서와 예식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익숙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내 삶을 제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을 확실히 삼을 뿐만 아니라 기준 없이 흔들리고 기준 없이 방황하고 표대 없이 소용돌이 치는 인생길에서 이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사람들을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자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것이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4종류의 밭을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돌밭에 떨어진 씨로 표상된 청중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떨어진 청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물러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무슨 청중인가? 돌밭 청중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가마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 말씀의 가마력이 그 인생을 뿌리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의 가마력은 한순간이었어요. 그 말씀의 가마력은 찰나적이었다. 이곳에 부임한 제가 이제 지난 5월 달로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같으면 이제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될 텐데 다행히 여기는 아직까지는 다른 데를 알아보지 않고 부담 없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직 뭐 다른 목사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이제 저 정도면 봤으니까 어디 또 다른 목사 없나?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야기 합시다. 다른 데 가봐야 그렇고, 다른 목사 와봐야 별반 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있는 동안 저는 이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할 때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목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가 행복한 것입니다. 예? 자꾸 주변에 둘러볼 거 없어요. 예? 박수입니까? 예. 예. 이대로. 예. 3년 동안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스쳐갔어요. 한두 번 교회 나오다가 그냥 떠나가고 한두 번 교회 나오다가 떠나다가 대부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발음 이상해요? 쇼핑. 요즘 내가 영어를 좀 했더만은 비슷하게 발음이 나오기는 나오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에 맞으면은 조금 다니다가 안 맞는 게 있으면은 왜 안 맞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데로 떠나가 버리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선을 수십 번 봤는데 선을 보면 볼수록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이 아가씨를 보면은 저 아가씨에 안 좋은 게 있고 또 저 아가씨를 보면은 이게 좋고 그러니까 또 다른 아가씨를 만나면 나을까 싶어 했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40이 넘었어요. 그러다가 한갑 지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뭐요? 우리 살자 하고 그냥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별 싫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별 싫은 남편 없고 별 싫은 아내 없어요. 그냥 맞춰 살아야 돼. 맞춰 살아야 돼. 종종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와, 저 목사님과 같은 사람하고 사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은 뭐냐면 살아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뭔 이야기요? 100%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완벽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아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지 내 주변에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내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마음이 좀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나로 인해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요. 타코마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다른 사람 보지 말라고요. 네? 이곳에 진리가 있으면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진 사람을 끌어안고 보듬어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운명적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변화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다시 25장 6절 가보겠어요. 어리석은 처녀들의 운명들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가물가물 예? 꺼져가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어떻게 됐다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은 닫힌지라. 참된 신앙은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예? 참된 신앙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의 때에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본문 읽을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기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이 가물가물 꺼져갈 때에 당황하면서 어머 어떻게 하면서 예? 어떻게 하면서 기름 좀 달라고 하면은 예? 기름 좀 나눠주지. 우리와 너희 쓰기에 부족할 거 아니 차라리 기름 장사한테 가서 사서 와라. 여기 예수님의 교훈은요, 이들이 안 나눠줬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신앙적 품성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는 개인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위기의 때에는 남편이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예요. 파스칼이 팡세이에서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가? 신 앞에선 단독자라 그랬습니다. 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혼자 서야 돼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날이 다가올 때에 아무도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해주지 못하고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대신 기도해주지도 못하고 우리 대신 말씀을 연구해주지도 못하고 우리 대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 대신 품성이 대신 변화해주지도 못해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기름을 사서 와서 내는데 문은 닫혔는데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자비로운 주께서 이제라도 들어오라 그렇게 하지 않고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예? 다시는 한 번 닫힌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 버림받았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문은 닫혔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에 텅 빈 기름에 다시 채운 그 기름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기름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없고 대신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은 지극히 뭐다? 개인적이다. 지극히 개인적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요. 예외 없다는 이야기요. 그리고는 도장을 딱 찍었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태어날 수 없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죽어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준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문이 닫히고 말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짝퉁이란 말 있죠. 짝퉁. 가짜. 예? 짝퉁은 외행적으로 진품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옷도 짝퉁이 있고 가방도 짝퉁이 있고 신발도 짝퉁이 있고 시계도 짝퉁이 있고 지갑도 짝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짝퉁 신앙인인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외행적으로는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명품, 진품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에 있는가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출산을 위해 준비하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모든 것은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닥쳐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일주일, 2주일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일주일 후에 여행 가면 벌써 일주일 전에 벌써 가방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메모해가지고 다 체크해가면서 우리 집 사람도 저하고 스타일이 똑같았다면은 매사에 펑크 날 거예요. 저는 닥쳐야 그때 후다닥 하는데 한 주일 전에 가방 꺼내놓고 메모하고 채우고. 여러분 준비는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도 날마다 미리미리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도 대신해 주잖아요. 아무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진리를 따라 하나하나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는데 삶의 기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문이 닫힐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지금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 연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열심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안 나온 사람들은 이것도 대답을 안 하네 보니까. 대답을 아멘 하고 나면 와야 되니까. 다시 지금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보겠어요. 내가 이 아멘 한 사람은 다 봐놨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아멘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멘한 거예요.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지금 하나님의 12월금을 성실하게 드리고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작하고 지금 봉사를 시작하고 지금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지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위해 결심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그분과 함께 하늘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하늘의 감동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활기차게 만들고 여러분의 변질된 모든 삶의 모습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주의 성령이 오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개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 진주문을 통과하고 영광의 주와 더불어 하늘 잔치에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아버지시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복하여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은혜를 듬뿍 부어 주셔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며 자신의 신앙에 착각해서 현재 머무는 대신에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향상하고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미련한 처녀들로서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비통한 존재들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로서 밝은 등불 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늘의 영화로운 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삶의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시며 그 삶의 일상에서 하루하루 실천한 연장선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릿속에서 깨어 준비하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